걸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다 고장나 있었습니다. 고장나 있는 것들이 서로 돌아가니까 더 고장이 나는 그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공간에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갑자기 자기가 과거에 내가 잘린 게, 내가 퇴직당한 게 정당한 힘에 의해서 그만둔 게 아니다. 알고 봤더니 나를 자른 어떤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 같더라. 이런 발표를 해서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힘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바른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힘이 대통령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이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도 힘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입니다.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도 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조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슨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 없습니다. 뭐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장관을 물러가게 한다든지 무슨 일들이 쭉 올라가 보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의, 여러분, 대통령은 통치 권한이 있습니다. 5년간 우리 국가의 모든 안보, 통일, 외교, 임명권, 심지어 사형,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쭉 힘을 따라 올라가면 대통령에게서 나온 힘이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에도 주의 능력, 주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 우리가 말하는 능력보다는 세력, 또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쫓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주의 능력이, 세력이, 뭔가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힘이 어디 사용되는가 하면 18절부터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병을 고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병을 고치는 직업은 의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예수님의 직업은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병을 고치는가? 누가의 의도가 뭔가? 질병이야말로 인간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그냥 내한테 병이 왔을 때 물러가라, 쫓아내라, 그냥 정신 차리자, 운동 한번 하자, 그래서 질병이 떠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질병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왜 예수께서 병을 고쳤는가 하면 병이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몰아낼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친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쫓아낼 수 없는 힘이 예수님한테는 있어서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쳤다는 게 의사는 아니지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병은 의술의 도움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중풍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쫓아낼 힘이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질병이 나았다는 것은 병을 쫓아낼 수가 있는 힘이 예수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온 분들입니다. 정말 오늘 또 질병뿐만 아니라 꼭 질병만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 복음서의 구원은 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약함, 병, 고통, 마음의 어떤 눌림, 모든 것들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치유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진짜 아멘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복음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한번 보자, 그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내 힘으로는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어떤 분은 그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모든 기억들이 내가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다시 나를 괴롭히고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잊어진가 싶으면 또 생각나고, 이런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는 모든 약함들이 예수께서는 능력, 쫓아낼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믿을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믿음 때문에 고쳐진 거지. 그 시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믿음이란 대단히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말로 들으면서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약함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나 인생의 질병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 병의 모든 내 과거에서 눌려오는 모든 마음의 어떤 억누르는 것, 어떤 응어리가 있어요. 맺힌 게 있어요. 밥을 먹어도 시원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시원하지 않고, 좋은 걸 봐도 시원치 않고, 어떤 분은 가족의 어떤 죽음 때문에, 어떤 일찍 떠난 어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아픔들, 눌린 것들, 상처들, 그 어떤 생채기들,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예수께서 쫓아낼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 믿음 때문에 그 혜택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저는 고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그 설교 뒤에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불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말이 쉬운 것 같습니까? 교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약할 때 약합니다. 세상은 약하면 눌립니다. 세상은 약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주님 만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이 노래를 지은 분요, 데니스 저니건 이분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 환자였습니다. 5살 때 이분이 목사는 아니에요. 이분이 한국에도 왔어요. 이 데니스 저니건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나의 빈잔을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사람이 쓰러지면요 못 일어섭니다. 마음에 눌려버리면 못 일어서요. 근데 이분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왜 그런가? 5살 때부터 동성애였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동성애를 했어요. 이런 인생이 이 친구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겉으로 잘생겼잖아.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말 못할 문제가 있다,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는가? 그는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클 때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건조해집니다. 그 가사가요, 제가 지난주 이게 영어 가사를 보니까 참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어 가사에 십자가 죄 사했네, 주님의 이름, 쓰러진 나를 태우고 나의 빈잔을, 나의 빈잔이란 그게 when I am dry, 내가 건조해질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 여러분들 오늘도요, 정말 거짓말이라도 마음에도 없이도 사랑한 사람은 사랑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요. 마음이 드라이, 건조해지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데니스 저니건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서 건조해져.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도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단다. 그 말을 들어요. 아버지가 왜 못했겠어요? 아버지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아들이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완전히 건조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도 자기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져줄 수도. 한번 사람이 건조해지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라지면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비정상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다가와서 너 인생에 예수만 해답이다. 아무리 찾아다녀 봐라, 예수밖에 없다. 그 한마디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피아노 치면서 작곡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게 사실 이게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영어 가사에 보면 나는 나의 어리석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었냐면 예수님한테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게 있는 게 끌립니다. 자기가 없던 걸 끌려요. 여러분, 내가 돈이 너무 없이 자라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사랑이 없어서, 너무 자기를 주목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포기할, 그게 영어번에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나는 옛날에 어리석었던 그것들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내가 없던 것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고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영혼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간증합니까? 나는 내 숨어있는 고통까지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 여러분들 가사가 참 이렇게 조금 번역이 그렇게 되면요, 원래는 그랬어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그를 taking my sin. 주님은 내 죄와 내 상처와 내 숨어있는 고통까지, 남들에게 드러날 수 없는 숨어있는 고통까지 taking,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일까지 주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taking, 지금 또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왜 마음이 시원하다 그럽니까? 왜 평안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종교에 가도 주일날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마음은 종교적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좀 한 주간의 혼란스러운 삶을 뒤로 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깨끗한 옷 차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1시간 정도 보냈더니 마음이 왠지 시원하다, 그런 시원함이 아니고 taking my sin,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까지 taking, 지금 또 가져가시기 때문에 예배 후에 우리 마음의 공간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인간을 고치십니다.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이 시간 이 치유의 역사가 정말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쓴 글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은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 육신이 아픈 성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몸이 안 아프다,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만이 상처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몸보다 더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고통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17절에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능력이 함께 혜택자가 될 줄 믿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단순한 병고침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병고침이 아닙니다. 그냥 병 잘 고쳤다, 건강하게 됐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질병 치유는 더 깊은 죄사함의 표시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서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병만 고치고 가버린 사람. 나중에 그런 게 나와요. 복음서에서 제일 아쉬운 사람이 누군가? 병만 고치고 와 나 병 났다 그러고 집에 가버렸어요. 정말 아쉬운 분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왜 질병을 고치시는가? 질병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유한 직무가 병 고치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자신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유한 직무에 대한 능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는 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변호사는 법을 아는 능력만큼 돈을 법니다. 학교 선생이 가르칠 줄 모른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돈을 벌 줄 모른다. 자기 고유한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사함이 병 고치는 게 고유한 능력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고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사장으로서 고유한 능력이 있는가? 내가 사장이라면 내 직원들에게 돈만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가정 평안까지, 가정의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 요즘은 미국에 지금 그렇게 나가잖아요. 기업들이 이제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된다. 돈만 많이 버는 기업이 이제는 다 죽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저는 이번에 참 그 TV를 보면서 그 우리나라 제일 큰 재벌들 쭉 줄 서가지고 뭐 정경련 없앨 사람 손들어라 참 이거 보고 참 진짜 정말 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렇게 돈으로 겹겹이 쌓여 올라가도 잘못된 힘에 의해서 앉은 자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하루하루 축적해서 돈을 벌었다면 왜 떳떳하지 않겠어요? 뭔가 잘못된 힘에 의해서 자꾸만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 찌르면 금방 넘어지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왜 그렇습니까? 정당하지 못한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힘에 의해서 고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고유한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 직위에 맞게, 직분에 맞게 고유한 실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7절에 예수의 능력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17절에 주의 능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 보니까 정당한가? 지금 우리나라는 쭉 올라가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동네 아줌마가 나와서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가 나오니 이게 얼마나 허무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상한 난리 부르스를 치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병 고친다고 다 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숨겨 죽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다 야 하나님이 좋은가 보다, 말세에 그런 혼돈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고 어린 양들은 순교당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순교당해서 죽어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야 죽는 건 가짜야,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병 고친다고 다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질병 고친다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은 한쪽에서는 무슨 전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떼먹고, 이 잘못된 힘이란 것입니다. 그런 게 다 힘이라고 다 힘이 아니라, 올라가 보면 뭔가 정당한 어떤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낫더라. 어느 목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 병을 고친 그 위가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의 근원에 쭉 올라가다 보면 병 고침에 예수가 17절에 이제 능력이 있긴 있었는데 쭉 보다 보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나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 너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했던 행동은 그 일을 가면 엉뚱한 곳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능력은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능력은 정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세상 말로 하면 꽂혔다 그럴까요?
누가복음에서 이거 하나 내가 건져야 되겠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예자 옆에 한자만 고치면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뒤에 숫자가 달린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자만하러 가는 소리니까 그걸 또 뭐 약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현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볼래요? 누구는 시작. 현수는, 여러분 이름도 현수는 그러지 마시고 또 시작.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정당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과거의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어딜만 가면 된다? 우리는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뭐로 가면 반드시 서울 가도 배탈이 나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예수의 능력은 한적한 곳에서 물러나서 기도로 만든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한적한 곳에서 물러나서 기도한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힘은 자꾸 부담을 의시되고, 힘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힘이 충돌이 일어나고 빡치기가 일어난데, 정당한 힘은, 잘 만들어진 힘은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힘을 만드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힘이어야 결과까지 보장을 합니다. 바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잘못된 힘을 사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도 한순간 소용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우리 역사가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학 교수가 전화 한 통 받고 장관 됐다가 잘못된 힘에 의해서 안 치니까 다시 내려왔다가 대학도 지금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방식이 아니면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물론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을 공부하시고 여러 하시는 거 좋은데, 바른 방식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쌓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까지 좋아야 합니다. 바르게 만들어진 힘은 결과까지 좋습니다. 26절 가보겠습니다. 26절 가시면, 25절 가시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결과까지 좀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주로, 이걸 탤런트라 그러죠. 여러분들 탤런트, 이 TV에 탤런트, 원래는 탤런트는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의 탤런트 그러면 재주, 재능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재능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벌었다, 재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죽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돈도 재능이, 돈도 아무나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 전도사 때 저하고 같이 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워낙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3년 딱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바로 그만둔대. 왜 그러냐? 자기는 돈을 잘 번대.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잘. 자기는 청량리 갖다 놓으면요, 두세 시간만 주면 금방 돈을 번대. 돈이, 자기는 청량리 딱 서면, 이게 계절이 지금 추우니까 뭐가 필요하겠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뭐 탁탁탁 나온대. 그러면 오늘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탁 생각난대. 청량탁. 그러면 이쪽 구석에서 돈을 주고 한 골목만 돌아서 조금 붙이면 다 팔린대. 그런 재주가 있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고학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 모든 걸 자기 고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3년 하다가 길이 잘 안 열리면 바로 자기는 돌아가면 자기는 돈 버는 데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돈 탁탁탁,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재능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청량리
2박 3일에도 뭔 돈 쓰기만 쓰지. 한 잔 마시고 쓰기만, 돈 쓰는 사람이지. 너 버는, 그것도 재주예요. 탤런트라고 그래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탤런트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을 주셨으면, 여러분 재능 가지고 좋은 직장 주셨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좋은 지식을 주셨으면, 좋은 지위를 주셨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까지 돌려드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른 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른 능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만들어진 힘이었기 때문에 그 힘은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지런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되,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바른 힘이 적용되어서 여러분 한 인생이 살고 나서 여러분 주의가 좋아지고, 여러분은 알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좋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할 때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인생을 잘 사셔서 여러분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셔서 여러분이 살고 난 흔적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가득 찬 우리 좋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입니다. 우리는 뭔가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병 고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병 고침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까지 도달되는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12월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아까 그 찬송 정말 좀 의미 있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네. 나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예수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했네. 주님은 내 죄를 지금도 가져가고 계시네. 나의 고난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가져가고 계시네. 나의 부끄러움을 가져가고 계시네. 나의 약함을 가져가고 계시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내가 드라이해질 때, 내가 건조할 때, 내가 메마를 때 주님은 나의 잔을 채우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했네.